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3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에스겔 13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PPT 없어요 오늘. 예. 그리고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엄청 짧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했던 수요 기도회 때 본문이랑은 똑같은데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볼게요. 에스겔 13장 8절부터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이 욕하는 주를 보며 거짓 것을 멈췄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여러분 딱 일단 두 절 읽은 상태에서 이 대상이 누군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딱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돼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콩을 먹고 내가 진노하여 꿀을 내리고 분노하여 그 먹방머리로 불러들이니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마지막 절 읽기 전에 이쯤 되면은 이제 도대체 회칠한다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혹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페인트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콘크리트로 된 벽면에다가 페인트 칠한다.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칠해 놓는다. 이제 그러면 회반죽을 바르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렇게 그 건물에다 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그제야 여호와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그제야 여호와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짧게 전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서로 인사할 때 쓰는 단어가 뭐죠? 인사? 안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안녕이 무슨 뜻이죠? 네, 평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사가 참 좋아요.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뭐 굳이 유대인들이랑 비교도 비슷하죠. 뭐 다른 나라에도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데가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샬롬, 평강. 우리나라도 안녕 하십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집안은 안녕 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은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것입니다. 강승원 아저씨 평안하시길 바라죠. 한평생. 그렇죠. 모두가 사람은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되고 나한테 재산이 많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조금 부유하게 살아도 만약에 몸과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이 인생에 다 무슨 소용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몸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도 많이 잃어봤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뭐 지금 억만금이 있지도 않지만 억만금과 몸과 마음의 평안 중에 뭘 택할래 그러면은 100% 일단 몸의 평안을 먼저 택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 아니다.
지내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더 힘들어.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돈은 맨 나중이에요. 진짜로. 갖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는 정말 마지막이고, 몸과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사람은 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아까 그 본문 내용 기억하시죠?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 참 선지자?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의학적 건강이 평안인가, 심리적 건강이 평안인가. 근데 몸이 불편해도 평안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공식대로 포뮬러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평안이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그런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보다는 관계 측면이 더 크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몸은 평안한 상태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몸이 건강해. 근데 만약에 김주열이랑 한건이랑 몸은 서로 건강한데 어느 순간 싸웠어. 서로 쳐다만 봐도 짜증나. 좀 노려봐요, 둘이.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평안함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렇게 화해를 안 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집사로 만났어. 딱 또 10년 동안 집사로. 근데 세상에나 목장 모임을 하는데 김주열이 목자고 목원으로 들어간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단순 상태라기보다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평안이 뭘까? 저는 이제 평안을 많이 잃어봐서, 진짜 평안을 많이 잃어봐서, 평강은 원만한 관계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나 자신과 나의 관계도 있더라고요. 나 사실 관계라는 말 막 많이 하는 거 너무 남사스럽고 그래서 싫어했거든요. 이제 살아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인간이라는 존재를 사실 관계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삼위께서 서로 관계로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관계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나와 내 자아와의 관계도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아랑 안 친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를 인정 못하고 내가 내 자신과 친하지가 않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굴려도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내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졌어.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주열이랑 건이랑 싸운 겁니다. 이처럼 주변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럼 또 평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설교니까 맨 마지막 이야기,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또 평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겔 13장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복습 짧게 해볼게요. 자, 1장에서 3장까지 무슨 내용이었죠? 이제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탁탁 나와야 돼요. 다시요. 1장부터 3장. 에스겔을 부르신 소명기사입니다. 아예 그냥 이렇게 복창해 봅시다. 에스겔의 소명기사. 이제 이렇게 해서 외우죠. 자, 그럼 에스겔 소명기사 몇 장부터 몇 장이요?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 몇 장까지? 오케이. 4장부터 7장까지 무슨 내용이죠? 표적행위였습니다. 좋아요. 왼쪽으로 놓아라, 오른쪽으로 놓아라, 머리털 잘라라, 수염 밀어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 기억나시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배웠던 8장부터 11장의 내용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8장부터 11장?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분이 충격적인. 자, 8장부터 11장. 자,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어떻게 됐죠?
동쪽으로 나가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은 이 갈대아지 않고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서 환상 보여주고 봐라 숨겨진 죄악들이 이렇게 많지 않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단락은 어디냐면은 12장부터 14장.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13장이잖아요. 근데 이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이게 요 12장부터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만약에 하셨다면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 내용들은 뭐냐면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오랜만에 4장에서 7장에 이어서 표적 행위를 또 시키십니다. 되게 웃겨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 박혜진 선수가 에스겔이라고 칩시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자야 짐을 다 싸라. 예? 짐을 다 싸서 아침에 길 바깥에다가 쌓아놔라. 예? 왜요 대체 내가? 그래서 짐을 다 싸가지고 여기다 쌓아놨어요. 그러면은 동네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사가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맞아요. 이사가나 하고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웃기웃.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자, 그거 들고 저기 끌려가는 척 신용하라는 얘기죠. 실제로 잡혀가는 것처럼 신용을 하래. 짐 다 싸놓고. 그리고 저녁 때 나갔다가 슬쩍 다시 돌아오고. 표적 행위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상징적인 행동을 시킨 겁니다. 뭐에 대한 표적일 것 같으세요, 이게? 뭐에 대한 표적? 기어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기어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다시요. 심한 얘기예요. 기어이 반드시 무조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또 다른 걸 시키세요. 너는 몸을 떨면서 음식과 물을 먹어라. 그건 또 무슨 뜻인데요? 땅이 황폐했기 때문에 떨면서 너가 음식과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할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몸으로써 하게 하신 겁니다. 떨면서 음식을 먹으래요. 자꾸 선지자들한테는 이상한 것만 시켜요. 계속.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야, 유대인들 봤더니, 너희 유다 사람들 봤더니 이런 속담을 요즘에 맨날 우리 고린도전서 어제 배우신 분들 시대정신 슬로건처럼 유대 사람들이 계속 슬로건을 외치고 다니더라. 하나님 그게 뭔데요? 날은 더디고 묵시는 사라지리라. 이게 그때 유대인들이 했던 슬로건이랍니다. 날은 더디다. 그날은 오지 않는다. 묵시, 그러니까 예언이나 뭐 이런 거예요. 묵시, 미래에 대한 묵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당신이. 내 안중에는 당신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유다 인생에, 이스라엘 인생에 참견하지 마십시오. 나가세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속담이 내 귀에 들리더라 인자야 에스겔아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No, 날은 속히 임할 것이고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그럼 그 날과 그 묵시는 뭐에 대한 얘기죠?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반드시 망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13장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내용인데 오늘 내용은 이제 이따가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장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그거 기억나죠? 아까 그 4장부터 7장에 보면은 4장 5장에서 이 표적 행위하고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 이때 이 내용들 보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망하게 하겠다라고 했죠. 14장의 내용이 거기랑 딱 연결이 돼요. 칼과 기근과 짐승과 전염병 얘기가 또 나오면서 그게 실현돼가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냥 겁만 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망하게 할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좀 배우셔야 돼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한 면이지만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데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걸고 넘어가신다는 거, 언젠가 때가 이르렀을 때 걸고 넘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13장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던 게 뭐죠?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언젠가 무너질 것 같은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치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바벨론은 우리 칠 리 없다. 여차하면 애굽이 우리 도와주겠지 뭐. 저기 이상한 옷 입고 이상한 행동들 하는 저 정신 나간 미치광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말아라. 우리가 맞다. 아이, 딱 때깔부터 봐라. 쟤는 냄새나고 머리도 풀어헤치고 이상하게 생기고 못생기고 이상한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비단 옷에 이렇게 향기롭고 아름답게 왕궁에서 이런 걸 하고 있지 않느냐. 누가 딱 봐도 누구 말이 옳아 보이냐. 사람들은 당연히 이 좋은 쪽으로,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것처럼 딱 이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미치광이 선지자들, 미치광이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듣기 싫어요. 망한다는 얘기인데 뭐, 혼난다는 얘기인데, 심판이 일어나는 칼, 기근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그때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냐면 이 심판 예언자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가 맞는 얘기였죠.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엔 그러면은 뭐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부정어고요. 샬롬 그러면 평강이죠. 엔 샬롬이라고 합니다. 사사기에도 핵심적인 주제가 엔 샬롬이고요. 여기 망하는 지금 이 부분 뭐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도 핵심 주제들은 다 엔 샬롬이에요. 샬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강을 선언을 했죠. 자, 그러면은 진짜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짧아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요거 하나만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진짜 평강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라가 안전하고 몸이 편한 거 그거 평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평강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한테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봐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행동들을 아주 즐겨서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데 별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별일 안 일어나거든요. 교통사고 나지 않고 하나님이 벼락 내리지 않죠. 갑자기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다든지 뭐 이런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는 뭘로 느끼는 상태죠? 나 평강하다, 평안하다라고 느끼겠죠. 아무 일 없으니까 물리적인 안전이 있잖아요. 친구 관계도 좋은 것 같고 연애도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직업도 딱 잘 돼가지고 적금도 잘 쌓여가는 것 같고. 근데 답은 알아. 자기 자신이 양심 가운데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성별돼서 하나님 편에 섰는지 아닌지 스스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 일 안 일어나. 별일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엔샬롬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해줬던 이야기들이에요. 봐라, 아무 일 안 해. 너 평안해. 우리 잘 먹고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3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제목이었죠. 오늘 제목 혹시 기억나요? 그제야 여호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서? 담이 무너지고 나서야. 담이 무너지고 열심히 담에다가 회를 칠해서 회반죽을 칠해서 페인트 칠도 이렇게 아름답게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담이 전부 무너지고 나서야 그제야 여호와인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담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담이 무너지고 기초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초, 바닥이죠. 이게 정확하게 건축의 기초예요.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큰 우박덩어리를 어느 순간에 내려서 회칠한 담을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자부하는지 아세요? 20대 초 때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져봤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뭐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한 적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별일 안 일어나야 되면은 보통 별일 안 일어나잖아요. 그 즉각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즉각 이렇게 해버리면은 바로 병원에 실려가. 즉각 어디에 뭐가 생겨. 전 큰 축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저의 본성은 나도 죄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 해요. 본성은 그래요. 본성으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험치가 축적이 되잖아. 내가 이 뻘짓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뻘짓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내가 게임방에서, PC방에서 7시간씩 죽치고 게임할 때마다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경험치가 축적이 되다 보면은 뭐가 되죠, 이제? 이분이 살아계시는구나. 개입하시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자비와 이런 하나님도 그동안 알았지만은 그 순간 무슨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정의와 공의, 심판의 하나님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죄송해요. 성도님들한테 별로 안 일어나죠. 별일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근데 별일 없으니까 평안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엔샬롬이에요. 샬롬이 없어요. 대부분의 왕정 선지자들, 이 왕궁 예언자들이 했던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치광이 같이 보였던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어이 얘기하시죠. No, 그거 아니라고. 무너질 거다. 무너질 거다. 여러분, 담이 무너지고 기초가 드러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근데 제일 축복은 뭐냐면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의 기초를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신앙의 베이스, 완전 밑바닥, 내 신앙이 어디까지인지를 드러냈을 수도 있어요. 더 길게 하고 싶지만은 뭐 이제 그냥 여기까지만. 근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드러내시면 직면하고, 근데 그때부터 뭐를 할 수 있냐면 다시 쌓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다시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에스겔 계속 무거운 얘기들이 돼서 참 나도 힘들고 이걸 묵상하고 계속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내 자신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얘기만 합니다. 이제 찬양할 거니까 부흥 준비해 주세요.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나오잖아요, 가사. 그래서 딱 준비했어요. 아까 제가 1부 때와 2부 예배 때 이제 특별 찬송 중창을 했어요. 우리 강문경 집사님도 이제 같이 하셨죠. 근데 특별히 2부 예배 때, 저는 이제 2부 예배 때는 거의 간 적이 없으니까 항상 유년부를 하고 있으니까 2부 예배를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송할 때마다 가끔씩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뭐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 오늘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기분을 받았어요. 왜냐면 쫙 이렇게 특송 들어가기 전, 그 다음에 앞에 서서, 저는 노래 이거 워낙 몇백 번 불러본 거라서 다 외우니까 그냥 거의 안 보고 이렇게 다 앞에 보고 있었거든요. 이야, 놀라운 광경이야. 전부 노인이야. 젊은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최경천 집사님, 그리고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 3명? 거의 없어. 다 노인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길법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전 교회에 있을 때도 평균 연령이 65세였어요. 교회. 평균 연령이.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났고, 전부 떠났어요. 하나님이 회칠한 무덤을 다 무너뜨리시는구나. 회칠한 무덤이 사실 무너져야 기초가 드러나는 거고, 우리의 신앙 베이스가 어딘지 정확하게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과 함께 하는 동안 저에게서 설교를 들어서 가이드를 받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평일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조금 받으세요. 직접 조금이라도 제발 좀 읽으면서 받으세요. 20년 뒤에 한국 기독교 지형도가 벌써 딱 그려졌습니다. 오늘 보고. 길법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20년 뒤에 한국교회 지형도가 다 그려졌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순간에 하늘이 노래지는 그 기분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요. 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찬송 한번 드리고 기도하고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